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성경에서 이제 다윗 왕이죠. 그는 늘 이렇게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면은 이제 영어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머리처럼 따르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그냥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것과 달리 말 그대로 내 머리가 나에게 지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머리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어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듯이 그렇게 내 머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우리는 말 그대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내 머리의 지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머리이시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머리와 몸이 이렇게 한 몸이듯이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영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또 머리처럼 따른다라고 할 때,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한 몸으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사랑해야 되죠. 사랑을 통해서만 한 몸으로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무조건 갖다 붙인다고 해서, 무조건 지시를 따른다고 해서 한 몸이 되는 건 아니죠. 머리가 몸을 움직이듯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몸이 되어야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한 몸이 되는 건 말 그대로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몸처럼 생각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자기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내 한 몸처럼, 내 자신처럼, 내 머리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머리처럼 사랑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다른 타율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내 밖에서 있는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그렇게 사실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같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이 일치해야 되죠.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또 사랑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이 구절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내 머리처럼 사랑해서 한 몸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이제 영으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은 가장 깊은 갈망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머리 또 사람의 지성을 의미하는 머리 또 사람의 감정을 의미하는 가슴 그것보다 더 깊은 사실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몸의 부위 중에 배에 비유하고 있어요. 머리나 가슴보다 더 깊은 곳,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곳.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또 다른 의미로 중심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그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몸의 모든 것을 내 마음과 몸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방향성이 배로 이야기하면 키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 큰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배의 키의 방향입니다. 그것처럼 내 온 존재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바로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중심의 갈망으로 내가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갈망할 때에 생각으로 그냥 뭐 좋다 아니면 감정적으로 뭐 기쁘고 즐겁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온 존재 전체로 정말 그것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생명처럼 내 생명처럼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 심장처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래서 그 목이 말라서 막 이렇게 갈증이 나서 막 타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때에 그 물을 마시고 싶은 그 갈망 그럴 때에는 말 그대로 다른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것들을 압도하죠. 그것이 모든 다른 갈망을 압도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근본적인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갈급한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을 내가 찾는 것이 내 생명을 찾듯이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말 그대로 내 생명수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 목마른 사슴에게 그 시냇물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가르치심을 받는 게 아니 영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수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갈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 심장처럼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내가 호흡하는 공기처럼 내가 받아들이면은 그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을 이라는 말을 성경에 쓸 때 그 바람이라는 말을 쓰죠. 이게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호흡하게 돼 영적으로 호흡하게 되고 그 영적인 호흡이 내 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이 숨을 들이쉬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 숨을 들이쉬는 것도 내쉬는 것도 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생명의 그냥 자연적인 반응이죠. 내가 의식해서 숨을 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하는 게 아니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호흡해. 그러니까 내가 호흡하듯이 그 공기를 호흡하듯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말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의 중심, 그래서 내 마음을 결정하는 거죠. 그 마음의 법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갈망하고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좀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내가 그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다음에는 이제 그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서 이 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가르치심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주체가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마음의 문제와 관련해서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이 내 마음은 그 자체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영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 내 영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은 야지만 내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내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그 죄와 사망의 종로릇하면은 그 내 마음이 아니죠. 그 내게 아니요. 내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종로릇하면서도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거부하고 저버리고 따르지 않을 때에 어떤 식으로 착각하냐면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내 마음을 영이신 하나님과 같은 이 수준으로 올려서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내 마음은 그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 내 마음이 영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가 움직이잖아요. 차가 뭐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좌회전도 했다가 우회전도 했다가 막 이렇게 차가 가는데 그것은 그게 바로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차가 그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운전자가 그렇게 운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만 보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운전하는 것이 뭐 그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려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거부하는 내 마음을 버려야 되죠. 그리고 그걸 버리려면은 그 내 마음이 사실은 내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안 받으면은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를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내 마음, 그 진짜 내 마음이 아니다. 이 조종당하는 세뇌당해 가지고 조종당하는 그러한 종로로 타는 마음이다. 이게 무엇의 종로로 탑니까? 사탄의 악한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종로로 탄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내 마음 위에서 공중, 그래서 내 마음 머리 위에서 내 머리, 즉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머리로 삼아서 그렇게 내가 살면은 우리는 절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머리로 삼으면 사실은 내 마음이 머리가 아니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내 마음보다 더 높은 곳에서 그 영적인 위치에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에 의해서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악한 것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항상 거기에 세뇌당해서 그것에 종노릇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당연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 마음이 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착각이죠. 영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뱀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은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인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다른 말하면 내 마음을 머리로 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아니라 뱀의 말을 통해서 뱀을 통해서 주입된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그게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은 우리가 그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보다 더 낮은 존재인 뱀의 말을 따르고 뱀의 종이 된 아담과 하와와 같은 위치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러니까. 그 생각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생각이 내 마음이 영적인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보다 더 낮은 내 육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의 생각과 구분하죠. 영을 따르는 마음과 그래서 영을 따른다는 것은 그 영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대비시켜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기를 그 은혜를 누리기를 사모한다면은 이제 오늘도 우리가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정말 내 영의 가장 깊은 소망으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그 영으로 갈망하고 그래서 내 머리처럼 마치 이 머리가 지시해서 움직이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면서 나아가면은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게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영으로 갈망하는 내 모든 삶에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심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는 바로 그것이 내 모든 삶을 결정하는 내 삶의 다른 어떤 욕구나 갈망보다 더 근원적인 갈망이고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욕구들을 지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거 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갈망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